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평강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배하시길 바랍니다. 어디에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은혜가 없으면 안 되고요. 내 내면 깊은 곳에 평강을 잃어버리면 그냥 헛것 붙들고 사는 거고요. 그 사랑 잃어버리면 그것 때문에 결핍돼서 갈증을 가지고 그냥 헤매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기를 아멘. 축복해 주세요. 네. 자, 이 세상에 참 많은 사람들이 있죠. 이번 주 이 2018년 한 해는 처음처럼 사랑의 해입니다.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자리고 내가 구원받은 자리고 생명을 다시 얻은 자리입니다. 새롭게 태어난 자리예요. 영적으로. 그게 처음 자리예요. 그때를 생각하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섬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처럼 사랑해요.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표를 가지고 올해 시작하는데 이 처음처럼 사랑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될까요? 네, 좋은 가정. 어떤 이웃이 되어야 될까요? 컨닝점에 뒤에 좋은 이웃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세상이 돼요? 예, 좋은 세상이 돼요. 좋은 세상이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시작이 어디부터다? 나로부터 시작된다. 좋은 사람 곁에는 언제나 좋은 사람들이 모여요. 그렇죠? 좋은 사람들 곁에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요. 그런데 반대로 늘 불편해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싫어하고 기쁘지도 않고 막 이러면 그런 것만 또 모여요. 쓰레기장에는 뭐가 모이죠? 쓰레기가 모인 자리에 뭐가 끼죠? 무슨 파리? 좋은 파리, 똥파리. 이것이 그 심리학적인 용어로는 유사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유사성의 원리. 그것과 비슷한 어떤 것이 모여지게 돼 있어요. 컴플렉스라고 하는 말도 똑같아요. 그것과 비슷한 것이 원인 인자가 있어서 그 원인 인자가 좋은 인자면 내 인생에 좋은 인자로 남아있으면 좋은 것들이 착착 붙게 돼 있어요. 이게 컴플렉스거든요. 근데 안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안 좋은 게 막 붙게 돼 있어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문제는 내가 문제예요. 내가 어떤 사람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런 인자를 가지고 있으면 그런 인자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생이 꼬여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운명이래나 뭐 너는 나의 운명 뭐 데스티니 하면서 뭐 운명 you my 뭐 하면서 얘기하더라. 근데 그런 운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팔자는 없습니다. 팔자는 없어요. 오직 구자만 있습니다. 구원. 아멘. 무슨 팔자, 얼어 죽을 무슨 팔자. 그 팔자에 한번 묶여가지고 인생이 그냥 아주 엉망이 돼버려요. 우리에겐 그 팔자는 없습니다. 오직 구원이 있을 뿐입니다. 이 유사성의 원리는 그냥 계속 그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만남을 갖고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지금 오늘 나는 이전의 그런 경험과 이전의 모든 것들이 모여서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누구 탓할 수가 없어요. 그런 수없이 많은 과정을 통해서 내가 그때그때마다 경험되어지고 그때그때마다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만약에 괜찮으면 그대로 하셔도 돼요. 아니
괜찮으면 거기에 더해야 되겠죠. 더해서 여러분의 미래를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가시면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좋은 사람들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도 좋은 사람이 있고요, 아주 만나면 그냥 힘든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좋은 사람인가? 시작. 속으로 물어봐.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경은 인생들에게 두 가지 나무를 가꾸면서 살아간다고 그래요. 하나는 여러분 잘 아시는 생명나무입니다. 내 인생에 나무 두 그루가 있어요. 언제나 존재해. 이 나무 두 그루는 내가 뽑고 싶어도 뽑히지가 않아요. 죽을 때까지 따라다녀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따라다녀요.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사막나무예요. 생명나무와 사막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에 내가 물을 주고 거름을 주면 그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는 축복의 열매예요. 근데 반대로 사망의 나무에 물을 주고 거름을 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망의 열매, 저주의 열매를 맺게 돼요. 그러니까 내 삶이 그런 열매를 맺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나무에, 내 인생의 나무 중에 생명나무에 물을 주고 정성을 들이고 또 거름을 주고 관심이 어디가 있느냐. 제 방에 가면 천리향이 있습니다. 천리향. 걔가 저쪽 집에 있을 때 굉장히 찬밥 신세를 당하던 애였어요. 저 밖에 있어가지고 잎이 떨어졌다가 또 뭐 그러다가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이사하면서 제 방으로 모셨습니다. 모셔놨어요. 모시고는 아침마다 가서 인사하고 물을 주고, 아침마다 이렇게. 이파리가요, 윤기가 나기 시작하는데 꽃망울이 탁 맺혔는데요, 오늘 드디어 꽃이 탁 하나가 피었어요. 그 향이 얼마나 진한지 코끝을 이렇게 대봤더니 그 향이 진짜 천리까지 가겠더라고요. 구경하러 와요. 제 방에 꽃 구경하러 오세요. 꽃이요, 멍울멍울 져가지고 얼마나 이쁘게 꽃봉오리가 졌는지 몰라요. 맺혀 있어요. 물을 주고 관심을 갖고 거름을 주고, 그치요? 신경 안 썼을 때는 걔는 한쪽 귀퉁이에 있는 찬밥 신세였어요. 근데 누군가가 걔를 돌보기 시작하고 걔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꽃을 피잖아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은 왜 늘 이래?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여? 그러면 계속 꼬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나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면서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내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내 미래에 대해서도 언제나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아멘입니까? 내 미래에 대해서도 그분은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나 망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망할 계획처럼 내가 그렇게 사망의 나무에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거름을 준단 말이에요. 제가 여기 뒤에 가봤더니 내년쯤 돼서 뽕잎이 나면 뽕잎을 싸 먹어야지 그랬어요. 이 뒤끝에 가면 뽕나무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가봤더니 뽕나무가 죽어 있어요. 그래서 밑둥치를 이렇게 봤어요. 근데 아마 이 집에서 그걸 잘라버린 것 같아요. 어떻게 잘랐냐? 옆에 무슨 병이 있는데 무슨 냄새가 나요. 뭐겠어요? 예? 제 주제는 아니에요. 무슨 석유 냄새 나요. 거기다가 이렇게 뿌리고 불을 지른 거예요. 아예 밑둥까지 태워버렸어요. 그런 건 거름도 아니죠. 자꾸 죽이는 거예요. 자꾸 죽이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사망에 자꾸 이런 좋지 않은 건강하지 않은 것들을 자꾸 뿌리면 사망의 열매는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이 두 가지 나무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나는 오늘 어떤 나무에 어떤 물을 주고 어떤 걸음을 주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선한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악역을 할 수도 있어요. 오늘 로마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생명나무에 거름을 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누구예요? 누구하고 가까이 있어야 돼요? 확실해요? 예수님하고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 확실해요? 누구하고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가 결정된다니까요. 예수님은 네 아비는 마귀다 라고 하는데 마귀와 같이 있으면 내 미래가 그렇게 되는 거고요.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가지. 포도나무에 영양분이 있어요. 이 나무의 줄기를 타고 물을 나르고 영양분을 날라요. 가지는 거기 붙어 있어요. 붙어 있으면 이것이 이렇게 영양분이 가서 열매를 맺는 역할을 하죠. 가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떨어져 있는데 붙어 있는 것처럼 착각해. 이렇게 살짝 되는. 그 가지는 농부가 묶어가지고 불쏘시개로 쓰신 거잖아요.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좋으신 분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뭐 이 세상에 좋다라고 하는 좋은 사람에 대한 정의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경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붙어 있어라. 어디에 끌려야 될까? 하나님께 끌려 있어야 돼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친해지려고 한다. 친해지기 반대에 살려고 한다. 전자 후자. 하나님과 친해지는 게 인간은 아예 본성 자체가 없어요. 싫어해요. 불편해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게 불편해요. 자꾸 멀어지게 돼 있어요. 신경을 쓰지 않으면. 그런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 있냐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무리 악한 부모도 지 자식한테는 자기는 도둑질하지만 자녀한테는 너 도둑질 가르쳐줄게 이리 와. 그런 부모 있어요? 야 내가 열쇠 따는 법 가르쳐줄게. 도둑질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 부모 있어요? 없습니다.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그 부모도 그렇게 자기가 못된 짓 하면서도 자녀는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진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좋은 것으로. 또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보면 15장은 돌아온 탕자 이야기예요. 둘째 아들 이야기인데 아들이 돌아왔네요. 그 아들 허랑방탕하고 아버지 유산 다 까먹었어요.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아들을 맞이하면서 아버지가 하는 일이에요. 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뭐라고요? 두 번째 거 제일 좋은 거 아시겠어요? 제일 좋은 것을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고 제일 좋은 것을 어떻게 했을 때? 좋으신 하나님을 찾았을 때. 밖에 있으면서 왜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 계신 거예요? 죽은 거예요? 뭐 살아 계시면 한번 나와서 맞짱 한번 떠보든지요.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과 테러에서 이길 사람은 없습니다. 테러도 대상을 보고 해야지. 무슨 하나님한테 테러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 거 하지 마. 그건 고생해.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뒤에 가시와 같은 존재라고. 뒷걸음질하다가 가시 찔리는 것처럼 네가 맨날 그래도 그냥 거기서 뱅글뱅글 도는 거지. 항복해라. 항복. 그래야 그때 부어주시는 은혜가 거기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읽어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의 몸을 뭐하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라. 이 몸은 이런 단순히 육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전부 포함한 겁니다. 내 육체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육체는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요, 집도 있어야 되고요, 자동차도 있어야 되고요, 내가 이 세상에서 쓰는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뭐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통로로 쓰임 받도록 해라. 그것이 살아있는 산 제물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게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지금 이거 예배죠? 우리 지금 예배 드리고 있죠? 예배 맞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산 예배는 뭔 얘기할까요? 오늘 예배 드리고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예배를 말합니다.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토요일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삶의 애정 속에 이루어지는 그것이 예배가 되게 해라. 산 제물이 되게 해라.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거기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새까맣게 하나님을 까먹고 있다가 주일날 주일이네? 주일이라고도 안 하지. 일요일이다 막 이제 가서 일요일 간다 막 이렇게 하죠. 일요일은 세상 사람도 일요일이라고 해요. 그래도 적어도 예수 믿으면 주님의 날이라고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의 날. 누구의 날? 여러분의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에요. 이 날은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을 예배드리며 승리했던 전리품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라고. 그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이날 온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을 기뻐하는 거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드려지는 예배, 그게 살아있는 예배다. 그래서 자동차를 가지고 가다가도 문득 주님 성령님과 교제하고, 또 사람을 만날 때도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을 지금 말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묻고 자꾸 대화를 해야지. 대화를 새까맣게 까먹어. 월요일 딱 되자마자 자기 화가 났다. 그러니까 예수님 여기 계신데, 야 너 지금 화내지 마. 아니 저리 가세요. 잠깐만요. 좀 가만히 계세요. 저기 좀 계세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막 싸우는 거죠. 막 하고 또 야야 너 그렇게 하면 너 다치지 않니? 좀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심지어는 손 들고 있으라고 하는 게 다행이지. 하나님이 진짜 자식 키우기 힘들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도 자식 키우기 힘들죠? 그렇게 우리 다가구 지사님이 굉장히 반응이 크다. 자식 예, 열목해요. 아유, 참. 그 옆에 계신 우리 최은하 권사님은 얼마나 매일 보는데 내 옆에서 보면 진짜 존경스러워. 참 놀이치료 전공은 괜히 한 게 아니구나. 어떻게 쟤하고 그냥 이랬니 저랬니 안 그랬는데 이랬는데 계속 놀아줘. 한 번도 저리 가라는 법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놀아줘 계속. 그걸 방향을 이렇게 바꿔서 놀아주고 이렇게 바꿔서 놀아주고 지 애비 보고 해라 그랬어 봐라. 그게 되나 방에다 닫고 잠궈놔 버리지. 뭐가 힘들다고 인상을 가르쳤어. 하나님이요 진짜 새끼 키우는 게 정말 힘들어요. 한두 명이어야지 또 이게. 응? 여러분 하나 키우는 것도 힘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두 명이어야지. 요놈 좀 괜찮으면 이놈이 또 그러고 저놈 좀 괜찮아지면 저놈이 또 그러고. 세상에 좀 나라도 말 좀 잘 들읍시다. 아멘 안 하네.
여러분 나라도 말 잘 듣자. 시작. 그래, 아멘. 나라도 말 잘 들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편하시겠어요. 아이고, 그게 이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 축복이 임하는 거고. 아이고 참.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에 핵심적인 문구는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됩니다. 이 말이 영어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세상의 패턴을 따라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패턴이 있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패턴이 있죠. 사람들이 쓰는 패턴이 있죠. 뭐 하면 1차 가면 2차 가고 2차 가면 3차 가고, 사람들이 만드는 패턴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아니고 생명나무 관점이 아니고 이 세상의 관점인 패턴이 있다고. 패턴이. 그 패턴을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사람인데, 이게 첫 번째 키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다. 영적 예배자로 설 수 있다. 그렇다면 세상의 패턴 한번 볼까요? 세상의 패턴. 로마서에 보면 여기 영적 예배로 드린다라고 하는 이 말이 파리스템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파리스템이는 뭐냐면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 이 상태. 이게 이제 확장이 되면서 심판하다 이런 뜻까지 나가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거예요. 옆에. 그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내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때 이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찬양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얼굴 앞에 있는 상태를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있고 가장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심판대라고 하는 말로도 바뀌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내가 예배 드리러 가라고 하는 것은 나 하나님 얼굴 보러 가, 이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영적 예배를 드리려면 이 파리스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로마서에 5번 나오거든요. 5번 나오는데 여기를 보면 무엇이 이 패턴대로 살지 않는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세상의 패턴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까요? 불순종할까요? 확실해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여러분, 세상의 패턴은 거룩할까요? 파괴적일까요? 파괴적. 거룩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자기 중심으로 막 살아갑니다. 자기 멋대로. 여러분, 세상의 패턴은 싸움을 겁니다. 싸움을 걸어. 싸움도 2가지 싸움이 있어요. 하나는 악한 싸움이 있고 하나는 선한 싸움이 있어요. 근데 열매는 완전히 달라요. 선한 싸움은 내 미래가 보장된 겁니다. 악한 싸움은 미래가 없습니다. 또 세상은 섬겨요, 쟁취해요. 세상의 패턴이에요. 너를 밟고서라도 내가 이겨야 되고, 너를 밟고서라도 내가 위에 있어 성공해야 되는 것. 그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근데 하늘의 방식은 섬기래요. 또 하나는 세상의 사람들은 오늘 내 마음대로 그냥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전부야 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모든 게. 우리 이 5가지를 좀 잠깐 살펴보면서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패턴을 좀 잘 보시고, 이 패턴은 빨리빨리 지워야 되겠구나. 그래야 좋은 사람이 되는구나. 좋은 사람이 흉내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내 이 기분부터 잘 다져야 돼요. 자, 로마서 6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파리스템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순종하는 데에 종이 되게 돼 있어요.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기서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다라고 하는 이 내어주는 것. 그러니까 원래는 그것이 하나님 얼굴 앞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데 누구에게 내어줘요? 죄의 종으로 내어주는 것. 이게 파리스템이에요. 내어주는 거. 나 여기 있다고.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당신이 쓰고 싶은 대로 쓰라고. 누구를 위해서 쓰임받아야 돼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세상. 여러분 마귀를 한 놈은요 머리가 고단수예요. 여러분 머리 못 따라가요. 여러분의 IQ가 300이어도 마귀는 못 따라간다고요. 얼마나 머리가 좋은데요. 그러니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성령 충만한 방법밖에 없죠. 다운로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에? 요즘 뭐 클릭만 하면 다운로드 확 받대. 그런 것 좀 배워. 다운로드를 좀 받아요. 다운로드 하나님께로부터. 아멘. 하나님 제가 에너지가 떨어졌습니다. 좀 받아야지. 지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면 탁 막 반창고 잔뜩 붙이고 다니. 세상의 패턴은 불순종입니다. 순종하는 걸 싫어합니다. 이걸 거역한다라고 하죠. 싫어해요. 세상의 패턴은 계속 거역해요. 여러분 부부가 살아가는데도요. 부부가 살아가는데 이게 간단하거든요. 자기 자리에 있으면 돼요. 그냥 얘기하면 귀담아 들어주고 예, 그러면 되는 거지. 거기에 왜 토를 달고 거기에 왜 말을 걸고 왜 거기에 아니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싸움이 되죠. 간단해요. 틀린 것이 아니면 그걸 좋게 만들어 가려고 해야지. 내 얘기가 아니 의견이 다 맞을 수 있죠. 다 다를 수 있고. 그런데 그걸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조율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가는 사람 누가 좋아해요? 싫어하죠. 그게 불순종의 영이에요. 그냥 아예 인간 안에는 일단 치고 보는 거예요. 치고 무슨 말을 하면 탁 치고 야 걔 산수를 잘한대. 걔 수학을 잘한대. 치고 하는 거예요. 치고 일단 치고 그렇대? 수학을 그렇게 잘했는데 난 수학 잘 안 되는데 그 친구한테 배워야 되겠다. 하면 안 돼요? 아이고 나도 그때 진짜 우리 엄마가 수학 학원만 보내줬어도 난 수학 잘한다. 그 얘기는 누가 못하네요. 그 얘기는. 그 어쩔 거예요. 그거를 지난 거를. 그러니까 계속 내 안에서는 순종이 작동되질 않아요. 하나님께도 순종이 안 되고 이 세상 속에서도 순응하는 법이 아니라 계속 거역하는 거예요. 계속 거역해요. 뭐를 만나든 거역해요. 자꾸 밀어내요. 이것도 밀어내고 저것도 밀어내고. 그러니까 나는 외로워요. 그걸 뭐라 그러지? 외딴섬이에요. 외딴섬. 혼자만 남아있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사람이 되는 첫 번째 길입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안에 거역하는 영이 있으면 자꾸 거역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으면 한번 들여다보세요. 왜 거역하는지, 왜 자꾸 반대로 하려고 하는지, 왜 상대가 말하면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고 반대로 가려고 하는지 보면 많은 이유들이 그 안에 있어요. 자기 아들 100세 얻은 아들이에요. 몇 세? 하나, 둘? 하나. 100세에 얻은 아들 주지나 말든지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래요. 이게 말이 돼요? 말이 돼요? 저는 아이가 셋 있습니다. 셋 있는데 셋 중에서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 그러면 나 안 들은 걸로 할래요. 하나님 아니죠? 이건 아니에요. 안 들은 걸로 할래요. 아마 그럴 거예요. 목사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입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이유 되든가요? 말씀이 임했어요? 이유 되든가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이유 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먼저입니다. 그날 아내에게도 상의하지 않습니다. 왜? 아내한테 이야기하면 흔들릴까 봐. 자신의 마음이 흔들려요. 여러분, 그 아이를 낳은 엄마가 그 사실을 알면, 이게 여기 여성 동지들, 아빠하고는 또 달라요. 하나님이 사라한테 얘기하지 않아서 사라야 번제로 드리라 이랬으면 사라는 안 갔어. 안 갔어. 그런데 누구한테 얘기해요? 아브라함한테 얘기해요. 김정규 아브라함 이렇게. 예? 아브라함한테 얘기한다고. 아브라함한테 얘기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탁 받고 바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거기서 드릴 수만 있어도 괜찮은데 며칠을 걸어가요? 3일을 걸어가요. 3일을 모리아산까지. 3일 동안 걸어가면서 수없이 많은 갈등이 있을 수 있거든요.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 나 이건 실수한 거야, 나 집으로 다시 갈래 갈 수도 있고, 안 들은 걸로 할래 할 수도 있고, 3일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얼마나 내적인 갈등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 딱 한마디 딱 듣고 그거 딱 붙들고 다른 것이 들리지 않아요. 그것만 들려요. 가는 거예요. 3일길 갔어요. 모리아산에 갔어요. 그리고 지게에 장작을 짊어지게 하고 아들 이삭에게 짊어지게 하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진짜 번제는 뭐죠? 잡아야 돼요, 짐승을. 근데 짐승이 아니고 지금 사람이에요, 자기 아들. 근데 아브라함이 칼을 뽑습니다. 진짜예요. 진짜 죽일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천사를 보내. 야, 빨리 내려가. 빨리 내려가. 쟤 진짜 사고 친다, 저거. 천사가 뭐라 그러죠? 아브라함아 하잖아요. 탁 잡잖아요. 여기까지가 순종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할까요? 순종은 즉시 기쁘게 온전히 끝까지. 집에서 나서기만 해도 안 되고요. 길을 걸어간 것만도 안 되고요. 그 산에 올라간 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아니, 장작을 펴놓고 이삭을 눕힌 것만으로도 이건 순종이 아닙니다. 칼을 들어서 진짜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힘든 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기준이 내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기준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기준이 있을 때 분명해져요. 기준이 있을 때 내 인생이 방황이 되지 않아요. 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좋으신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기 다뤄요. 6장 19절입니다. 로마서 6장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여기 내주어라는 말이 바로 파리스템이 똑같은 말이에요. 드린다는, 예배로 드린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분 앞에서, 얼굴 앞에서. 어디에 이르게 한다? 거룩함에 이르게 한다. 여러분, 좋은 사람은 거룩합니다. 좋은 사람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세요? 왜 대답이 없어요? 그럼 거룩하지 않게 막 살다가 엉망으로 살다 오신 거예요? 그럼 회개할 게 많은데 말씀 끝나고 회개해야 되겠어요? 거룩하셔야 됩니다. 그 거룩은 세상이 말하는 도덕적인 수준에서의 거룩이 아닙니다. 그것은 열매로 나타나는 거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느 누구도 어느 무엇과도 비교하지 마라. 너답게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너답게, 내가 너를 이 세상에 보낸 목적대로 너답게 서 있는 것, 그게 거룩이라. 다른 거 흉내내면서 추해지기 시작해요. 다른 거 바라면서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세상의 패턴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그 패턴을 따르지 않고 하늘의 패턴을 닮는 자.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죠. 그렇죠? 그런 모습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에녹이라고 하는 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에녹 아시죠? 사람들이 범죄하고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살아갈 때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해요. 몇 년 동안? 365년 동안. 그냥 애워. 365일.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죽음을 맛봤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다 승천했어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곁으로 갑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주어진 그 은사대로 이 세상을 기쁘게 행복하게 잘 살아가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으면서 편안하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을 위해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떠나고 나면 지금 남아있을 여러분이 아무리 감추고 비밀처럼 두어도 떠나고 난 다음에 무언가가 추한 것이 남아있으면 다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을 잘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나를. 그렇죠? 그래서 오늘 잘 사셔야 돼요. 내가 오늘 여기서 내 호흡이 끝나도 거리낌이 없도록. 그게 거룩입니다. 나답게 살아가는 거. 아멘. 자, 세 번째는 6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여기 내주다라고 하는 것이 파리스타임이에요.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 다시 말하면 싸우라는 얘기예요. 영적 싸움을 하라는 얘기예요. 좋은 사람이 되려면, 좋은 가정이 되려면 반드시 싸울 때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될 때 싸우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한 나라도 전쟁이 일어났어요. 왜 남자분들이 나가서 전쟁이 일어나면 총 들고 나가서 왜 싸울까요? 누구를 지키는 거예요? 나라를 지키러 나가는 것이면 사실은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아이들을 지키고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지키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요? 이 전쟁에서 지면 내가 사랑하는 자녀와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내가 사랑하는 친척들이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목숨 걸고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지켜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싸워야 될 때 싸우지 못하고 도망가고, 나중에 그러면 어떻게 얼굴을 들 거예요? 어떻게? 전쟁 때 나와가지고 도망가고, 왜 옛날에 그랬잖아요. 도망가는 사람은 또 뒤에서 쏘잖아요. 겁먹어가지고 도망가는 사람. 훗날에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나는 전쟁 때 나가서 도망갔다. 나는 위대한 영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싸우셔야 됩니다. 싸우지 않으면 후회할 날이 옵니다.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세상의 패턴은 자꾸 악한 싸움만 싸웁니다. 그러나 하늘의 패턴은 영적 싸움, 선한 싸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마지막 생명이 다하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나와 같이 이런 선한 싸움을 싸우는 모든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하시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싸우셔야 됩니다. 싸우시는 게 뭐예요? 가장들 가슴에 손을 딱 얹고, 여러분이 지금 싸워야 될 때 싸우지 않으면 후회할 날이 옵니다. 영적으로 지금 싸우실 때예요.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으로 싸운 것이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고 우리 가정의 미래입니다. 잼 잘하세요. 잼 잘하십시오. 굿랜드 11FC 잘하세요. 새해 들어서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좋은 가장들이 되어주십시오. 뭘 남겨주겠습니까? 유산? 유진 집사님,
얼마나 좋으면 유산 유자에 유준이라고 적겠어? 유산을 남겨줄 게 많이 있으신가요? 우리 주찬이한테. 예, 그렇게 없다고 자랑을 하니? 여러분 뭘 남겨줄 건데요?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면 우리의 가정의 미래는 없습니다. 포로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과 똑같습니다. 이 세상의 한 나라가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그 패한 나라는 여인들은 다 끌려가고 자녀들도 다 데려다가 자기 멋대로 다 고아가 되고 가족들은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싸워야 될 때 지금 싸우지 않으면, 특히 가장 여러분, 싸워야 될 때 싸우지 않으면, 부모님 여러분, 싸워야 될 때 싸우지 않으면 후회합니다. 영적으로 이미 포로로 살아가면서 내가 포로인지도 모르고 살아요. 왜 포로이면 알잖아요. 왜 몰라요? 인생이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고 왜 그렇잖아요? 아닙니다. 싸워야 될 때 싸우지 않기 때문에, 총을 뽑아야 될 때, 칼을 뽑아야 될 때 뽑지 않으면 그 대가는 너무너무 혹독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더 많이 깨어서 이 영적인 싸움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는 누가 지켜요? 네가 지킨다고? 누가 지켜? 내가 지킨다. 우리의 교회는 큰 소리로 하세요. 교회는 내가 지켜요. 내가. 네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켜요. 내가. 여러분의 목사님은 누가 지켜요? 목소리가 이렇게 시원찮냐? 그러니까 내가 뭔 실수하고 사고 치면 뒤에 와가지고 그럴 줄 알았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날요, 한국교회가요, 교회 안에 큰 대형 교회들이 이렇게 무너지고 그러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그걸 막아주질 못해요. 물론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것을 보호해주지 않고 이 작은 것이 막 불씨가 튀어가지고 크게 만들어가지고 없는 얘기 또 만들어내기 시작해서 마귀란 놈이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예? 불바다가 돼버렸는데 교회가. 그것도 모르고 지들이 이겼대. 또 거기에 나섰던 사람들 지들이 이겼다고, 우리가 해냈다고 막. 네 번째 단계는, 좋은 사람의 네 번째 단계는 16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뭐라고요? 도와준다. 여기 도와준다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드린다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섬김입니다. 섬김. 좋은 사람은 섬길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내게 준 시간으로, 내게 준 건강, 내게 준 물질, 내게 준 재능으로 섬김을 다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세상의 패턴은 섬기는 것보다는 빼앗는 자들이죠. 자꾸 뺏어가죠. 그러니까 거기 무슨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겠어요? 내가 뺏으면 누군가가 내 거 뺏어간다는 거 알아요? 근데 주는 사람은 편히 다리 뻗고 잡니다. 그쵸? 원수가 없으니까. 주는데 누가 원수예요? 이런 일화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갔대요. 그런데 지옥을 먼저 갔네요. 지옥에 갔는데 음식들이 어마어마한 음식들이 있는 거야. 막 이거 진수성찬이에요. 아주. 거기 있잖아, 소뚜껑에 삼겹살도 있어. 막 있고, 이쪽에는 LA 갈비도 있고, 막 아주 엄청난 그냥 아주 진해산미예요. 아주 그게. 그런데 사람들을 봤더니 그렇게 음식이 많은데 사람들이 삐쩍 골아 있는 거예요. 얼굴도 괘씸치레하고 아주 기쁨도 없고 멍하니 삐쩍 말라 있더래요.
그래서 물었대요. 왜 저러냐고. 천국도 지옥도 환경은 똑같습니다. 아니, 천국은 오히려 음식이 그렇게 많지 않더래요. 그냥 꼭 필요한 것만 있더래요. 이렇게 밥 먹을 때 필요한 것들 간단하게 돼 있는데, 지옥은 그거보다 더 많더래요. 똑같은 조건인데 음식도 천국은 적은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예쁘고 웃음이 가득 차 있고 음식도 적은데 왜 그럴까요? 무슨 차일까요? 똑같이 천국도 젓가락, 지옥도 젓가락인데 젓가락이 요만큼의 사이즈가 아니고 이렇게 길어요. 굉장히 길어요. 작대기처럼. 그런데 지옥에서는 음식을 집어가지고, 죄송해요, 설교용 아닌데 자기 주둥이다 넣으려고 그래요. 이렇게 될까요?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가고, 잡아가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안 닿아요. 자기 입에 넣기 바쁜 거예요. 자기 입에 넣으려고. 단 하나도 입에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과 같은 마음이죠. 자기 것만. 안 돼요. 근데 천국에 갔더니요, 얼마나 이쁘게 해요.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맛있는 거 잡아가지고 이렇게 넣어줘요. 이렇게 넣어주면 맛있다, 고마워. 그리고 딱 뭐 저쪽에 또 이렇게 넣어줘. 나 그거 먹고 싶었는데, 고마워. 밥 먹고 싶다, 고마워. 얼굴은 행복해지고. 이게 섬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을 위해서 사지 마세요. 섬김이에요. 세상은 쟁취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좋은 사람은 언제나 낮은 자에서 섬기려고 해요. 먹어봐, 이렇게 말해요.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내가 너 먹여줄게. 시작. 먹여주세요. 마음도 먹여주시고, 여러분에 있는 기쁨도 먹여주시고, 좀 먹여주세요. 신이 나고 행복한 것 좀 먹여주세요. 어디 이상한 것만 가져가고, 옛다가 가지고 왔는데 무거운 짐만 잔뜩 먹이지 말고 좋은 것 좀 먹여주세요. 좋은 것은 지 혼자 먹고 안 좋은 것만 갖다 주니까 힘든 거지. 마지막 하나에 생명나무에 주는 5번째 단계, 좋은 사람으로서의 단계, 로마서 14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기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파리스테미. 좋은 사람은 내 인생이 마지막이 있다라고 하는 지혜를 가진 자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요. 그래서 원수를 맺으면 원수를 풀 줄도 모르고 화해할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요. 이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미련한 사람입니다. 악한 사람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이렇게 시작해서 저녁이 되면 잠자리에 눕죠. 하루에 대한 결산입니다. 그렇죠? 또 한 달이 되면 월급을 받습니다. 한 달에 대한 결산입니다. 1년이 되면 1년 결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결산이 없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연습하고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다 24시간입니다. 남 탓하기에 너무나 아까운 시간들입니다. 똑같이 24시간입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잘생긴 자나 못생긴 자나, 뭐 이 세상에
누구도 사람들은 갈라놓고 있지만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24시간을 다 주었어요. 우리 나강원 지사님은 좀 착하니까 25시간 주고, 옆에 있는 최은하 권사님은 요즘 말을 안 들으니까 20시간 주고, 그러나요? 24시간이에요. 24시간 다 똑같이 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24시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중한 시간이어서 오늘 지금 나를 하나님이 부르셔도,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내 자신에게.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부르셔도 난 지금 후회가 없나? 이대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나는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나? 물으셔야 돼요. 오늘을 마지막처럼 살 때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살기 싫어서 하는 거 말고 진짜 삶을 열심히 살아가면서 오늘 내 생이 마지막이라면, 마지막이 이렇다면 나 후회하지 않을까? 자꾸 물으셔야 돼요. 물어야 또 다른 해결책이 나오죠. 지난주에 제 아내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보, 내가 참 일을 하면서, 당신도 그렇지만 교회 사역이 이렇게 바쁘고 여기 해줘야 될 것들이 많으니까 거의 그냥 쉽게 말하면 영적인 애미 애비 이거 해야 되니까 거의 그런 상의를 많이 하겠죠. 만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얘기를 많이 하겠죠. 교회에 대한 얘기를. 근데 아침에 샤워를 하는데 문득 성령께서 이런 마음이 있어요. 야, 너 그런 얘기는 네가 아니어도 내가 할 건데, 내가 할 건데 너는 위대하다고 그거를 막 하고 그러지만 그거 내가 할 거거든. 너 아니어도 할 수 있어. 근데 너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대화가 오고 가는 대화가 말이에요. 다 일, 사역. 그래서 내 아침을 먹으면서, 아침 먹기 전에, 먹고 나서인가, 먹기 전인가, 여보, 난 당신한테 말이야, 사역 빼놓고는 그냥 편안하게 당신이 속이 뭐가 있는지 이걸 물어본 지가 한참 된 것 같다. 진짜 한참 됐더라고요. 그랬더니 자기도 충격을 먹어요. 여러분, 나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렇다고 교회 일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나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아내는 아내만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남편은 남편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엄마는 엄마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아빠는 아빠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요. 그거 하나님 앞에 서면 평가받습니다. 나만 할 수 있는 거, 엄마만 할 수 있는 거, 남성만 할 수 있는 거, 여성만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은 다 역할들이 달라요. 나는 여인의 가장 숭고한 게 뭘까라고 저한테 묻는다면, 여자로서 가장 숭고한 게 뭘까? 자녀를 낳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여인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가장 숭고, 진짜 숭고한 일. 그건 누구에게도 빼앗기면 안 돼요. 남자들은요, 거기 발톱의 때만큼도 못 따라가요. 다른 일 맡겼잖아요, 남자들한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이 있습니다. 마지막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오늘을 서 있으면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기 싫어도 좋은 사람이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오늘, 내일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 제일 중요해요. 오늘 후회 없이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순종, 거룩, 싸움, 섬김, 심판. 순종의 반대는 불순종이요, 거룩의 반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버린 죄악된 세상입니다.
싸움도 선한 싸움이 있고 섬기지 않고 빼앗는 자가 있습니다. 심판이 두렵지 않은 자가 있습니다. 절대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좋은 사람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주께로부터 나옵니다. 좋은 사람이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파르스템입니다. 그분은 아버지 앞에서, 우리 예수님은 그 아버지 앞에서 온전한 순종을 이루셨고 거룩한 삶을 사셨고 거룩을 위해 싸우셨고 낮아진 섬김을 통해 심판대에 서신 것이 아니라 심판주가 되셨습니다. 오늘 나는 어디에 마음이 끌리고 있습니까? 유사성의 원칙처럼 내 마음이 끌리고 있는 것이 내 미래입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 말씀 있는 자리가 끌리십니까? 기도의 자리가 끌리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미래는 보장받았습니다. 지금 나는 어느 나무에 물을 주고 있습니까? 그게 나의 미래입니다.